열왕기상 1장 5절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여전한 내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소망 없는 내 모습이 보이고 여전히 존재인 척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절대선이 아님에도 여전히 선인 것처럼 누군가를 재단하는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괜찮지 않은 나, 표독한 나, 고집불통인 나, 내 아니만 걱정하는 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피할 공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버리지 말아달라는 한 가지 고백밖에 할 게 없음을 찾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날 충만하게 덮은 은혜가 견인해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이런 나도 용납하시고 이런 나도 끌어 안아주시는 은혜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려내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만 끌어안고 노래하다가 당신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다윗 시대가 저물어 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리학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늙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의 모든 날들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이 있죠. 우리가 인간이 사는 날들이 있어요. 날들, 얌이라고 하는 요음의 이제 복수니까요. 야밈의 그 모든 날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늙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살고 가는 거예요. 더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가 되면 이제 그냥 와. 네가 맡은 계획은 거기서 끝나니까 그냥 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힘있게 돌아가는 거죠. 그 날들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대를 이을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있고요. 다윗에게는 19명의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역대하 사무엘하 3장 3절부터 나와요. 2절부터 나오는데 암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르압이 있습니다. 다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길르앗이 아니라 길르압이에요. 길르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이 암논은 그 13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요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을 겁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그 양털 깎는 날에 추수하는 날이라는 개념이죠. 그날에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만약에요, 그 압살롬이
이 복수라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했다, 연료로, 좋은 연료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는 왕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성을 뺏는 것보다 자기를 지켜내는 게 더 힘들다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 잘 하는 게 인간적인 겁니다. 저놈이 미운데도 방긋 웃으면서 진짜 축복한다, 그렇게 해주는 그게 실력이에요.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찬바람 확 일으키는 사람이죠. 가기 싫죠, 그 사람들 옆에. 그래서요, 이것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좀 언짢아도, 기분이 언짢아도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것도 안 했죠. 그렇게 하지 마. 할렐루야, 좋아요 이러고 가면 질질 짜고 울고 가더라도 이 실력이야. 그게 살아가는 삶의, 세상을 사는 에티켓이에요. 이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갈았고, 이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물론 이거 제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다윗이 압살롬 반역이 익어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58편, 64편.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압살롬 반역을 만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속아준 거라고 해서요. 자, 어쨌든 이 압살롬이 결국 18장 9절에서 목매어서 죽임당합니다. 상술의 나무에 걸렸고 군대 장관 요압이 죽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확률도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가 보면은요, 아마 일찍 죽었을 것 같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훌륭한 어머니를 가졌습니다. 이 길르압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보면은 이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죠. 아비가일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믿음 없었어요. 우리 교회 왕 같은 거죠. 예?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 없는데 어머니들이 믿음 줬죠. 아비 아들이 있는데요. 아비 아들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제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있는데 나발은 부자예요. 그런데 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뱉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다윗을 보고, 왕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당신 생명은 합쳐져 있어서요, 누구도 당신을 해하지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아비가일이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23세 정도, 26세 정도까지도 봐요.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어요, 다윗이 이때가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돌아가죠.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다를 다윗이 더 장악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다를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예속시키려고 하면은 이 아비가일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길르압이라는 단어가 아브와 칼라라는 단어, 이게 빠져 있어요.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억누르다, 억누르는 겁니다.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력이 탁월한 사람들 있죠. 자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그렇게 길러지지 않아요. 내가 아니다 싶은 건 누르고 눌러서 나를 자제하는 능력을 내가 키워가야 돼요. 근데 요걸 잘한다. 누가? 아버지가 나를 눌러놓았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죠? 자제하도록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암투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알아서 아비가일은 그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길르압으로 지으면서 너는 절대로 그 권력의 현장에 뛰어들지 마라. 그래서 네가 오히려 그 권력의 구도에서 배제된 채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요. 다니엘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심판자다, 다니엘로도 부릅니다. 역대하 1장에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길르압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길르압은 일찍 죽은 게 아니라 그는
마땅히 자기의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악의 다툼의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의 구도에서 빠진 겁니다. 나 그런 거 안 해. 하나님 붙들고 갈래. 그거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지고 성경을 찾아보아도 근거할 만한 뒷받침의 제 논리를 뒷받침해 줄 게 없어서 찾지 못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길라압의 어머니가 아비가일인데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신앙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던 이 여인은 그 아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조부중 원사님이 우리 희찬이가 군대 가실 때 매일 편지 보냈죠. 연애 편지도 아니고 계속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놈이 부산에서 매일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배드리러. 뭐 제가 탁월하다는 건 아니고요. 뭐 탁월하지 않으면 또 오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비웃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장로님은 저를 비웃지 않습니다. 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압살롬 길라압은 배제되고 이제 누가 남느냐 보니까 다윗의 아들 마지막 이제 순위가 누구냐 보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본문 가서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들이 너무 좋아요. 7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예,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천군만마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요.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고 조건들의 합이 이만큼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도니아를 어떻게 평가하죠? 성경에 그는 용모가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 보기에 준수해요. 흠모할 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종교의 대표주자인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굉장히 친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왕이구나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 5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때 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예,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자기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높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죠? 내가 왕이 되리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조건들이 너무 좋아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장자죠. 자기 차례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통제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조건들이 맞으니까 그 조건들 이것 때문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원리는 어떻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높아지고 하거든 낮아져라. 내려와라 네가.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려간다는 것은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왕이다라고 높여내더란 겁니다. 오래 못 가죠? 하루도 못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래요. 모든 조건들의 합이 맞아. 돈도 많고 집도 괜찮고 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7편을 늘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에 파수하는 그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야 된대. 아멘. 야,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도 하나님이 이 편에 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자, 왕이 되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죠. 10번째 열 아세르 전체, 열 아세르 전체에서 하나가 뭐죠? 요게 모노스키노마이. 열 전체 그게 누구 얘기죠? 예수 얘기야. 그게 11조거든요. 열 전체 그건 예수 얘기야. 그거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11조니까 열 전체가 예수 얘기구나. 아 그래? 그러면은 그게 요래 하나 11조라니까요. 예수가 11조니까 그 조건들의 모든 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보니까 사울이 나와요.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은 그 모든 조건들, 그렇게 좋은 것들 다 갖고도 자살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도니아 편에 붙었습니다. 그렇지, 저게 성공이지, 저기 가야 내가 떡국물 떨어진다로 생각합니다. 코깃도, 에르고 숨이라고 하죠. 코깃도,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데카르트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난 존재한다. 그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생각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이 존재니까 그 존재의 자리에다가 야, 하나님만 존재냐? 나도 생각해. 나도 존재야. 그래서 이게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코기또 선언이, 데카르트가 코기또 선언을 하고부터 그때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으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이드가 자아라는 개념을 그때 가져가다 쓴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라고 쓰죠. 그래서 그 용어가 하나님이 대신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채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성이 활동할 때 이거 이성 이거 붙들면 나 죽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야지, 이성이 나 지배하면 나 죽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배척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코기또 선언을 하고 기독교는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갔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이성이 지배하고 이성 따라 움직이면서 내 몸뚱아리 이거 편한 것 따라 움직이면서 나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아도니아가 성공한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전부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기웃거릴 때 솔로몬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절 한번 가서 보면은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초청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론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한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들은 아도니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버려져 있어요. 외곽지로 밀려났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다른 형제들은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더라. 배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배제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원래 오늘 이 설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제가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했는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백광준 집사님하고 차를 마시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제 스스로 저는 은혜가 돼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은혜가 안 되면 미안합니다. 근데 그래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꾼 거예요. 바꾼 거니까 우리 인생이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뒤편에 밀려날 수도 있고요, 난 뭐지 이거? 외곽지로 자꾸 밀려가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있거든요. 아멘. 언약이 있다면은요 뒷전으로 밀려나도 괜찮아. 자,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역대상 22장 9절.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예, 하나님도 솔로몬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 아들이야 얘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뒷견에 밀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밀려 있을 때 여러분, 그래도 나는 언약이 흐르는 자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한번 볼게요. 요거 잘 알죠? 여디디아가 나오는데, 여디디아가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야 얘가. 그런데 지금 성공의 자리가 있어요.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이게 성공이지 이러고 모였는데 솔로몬은 청하지 않고 뒤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되어서 볼게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뭐야 이거 도대체, 언약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도 가는데 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현상을 보시고 조건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유유하게 흐르더라. 이사야 8장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물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혼샘에서 그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는 그 실로암 물줄기가 천천히 흐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수르는 창이라고 아주 강한 하수로 그려냈어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 야 저게 성공이지라고 할 때, 아니야, 내 인생이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고 천천히 가는 실로와 연못처럼 보여도 하나님 내 편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앙은 이걸 믿는 건데, 솔로몬이 배제돼도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 흘러가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단이 이때 나서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나아가서 언약을 상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13절 보니까, 당신은 당신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언약했다는 거죠. 언약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언약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상황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기름 붓고 이 사람들끼리 군대 장관도 여기 있지, 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세바는 다윗에게 가서, 그때 당신 내게 맹세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을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17절만 읽어볼게요.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그렇죠. 하나님을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언약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해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단과 바세바와 이렇게 이 뒤로 밀린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건 뭐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언약을 생각해냅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누가 왕이 되죠?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솔로몬이 돼요. 조건들의 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언약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자꾸 세상을 쫓아다니고 그게 성공을 줄 것처럼 보여서, 아니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의 삶을 이렇게 제가 놓고 보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놓고 보아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한 인생들 아닙니까? 다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놓았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언약이 한다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뒷방에 내려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을 찾아낸다니까요. 이 원능이가 비록 여기 총골짜기에 여러 개 있지만 언약은 저를 찾아낸다니까요.
한번 보여야 되는데 이거 말만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 절대로 저를 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언약이 솔로몬을 찾아내서 왕으로 세워내더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3장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야훼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예, 솔로몬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죠. 솔로몬이 큰 걸 추구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큰 걸 추구해요. 스케일이 큰 것도 있지만 그가 큰 걸 추구합니다. 아, 이게 있어. 이 정도에서 이게 터져야 성공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딸과 정략 결혼합니다. 큰 걸 추구하는 솔로몬이 여기도 발견됩니다. 야, 우리의 모습 그렇죠? 저 자리에 가면 성공이 일 것 같죠? 저 교회 가면 성공이 있을 것 같아. 국회의원도 있고 막. 근데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도, 야, 솔로몬도 봐라, 이룬다. 솔로몬도 그래. 솔로몬의 실수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그랬어. 자, 그가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예,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소 1000마리를 죽여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스케일이 크죠. 그러면은 열왕기상 3장에서 묘사되는 솔로몬은 어떠냐 보니까 큰 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믿는 거예요. 큰 걸 추구하는 인생이더라. 성전이 지금 세워지기 전이죠. 그런데 기브온이 굉장히 터가 넓단 말입니다. 넓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1000번째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고요. 역대하 1장 6절에 분명히 나와요.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1000마리로 드렸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건 뭐죠? 솔로몬은 큰 걸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아, 이게 있어야 성공이지로 그 역시도 그러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큰 것만 추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알아내죠. 아, 은혜로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베풀었고,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나라가 강성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었구나를 알아먹죠. 아, 은혜였구나. 하나님 이 큰 은혜를 항상 그에게 주어서 그렇게 됐고,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앉네요를 알아먹죠. 자기가 1000마리 들여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된 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7절에 총은 작은 아이다. 7절에 자기가 자금을 알아요. 작은 아이라. 나아르예요, 이게. 요 나아르는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2장 6절에 정확하게 보면은 갈대 상자에 아기가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죠. 아기가 타고 있다. 요 아기란 단어가 나아르예요. 서준이에요. 서준이보다 더 적죠? 서준이 지발로 걸어 다니니까 갓난 아이를 가르칠 때 썼던 단어가 요게 작은 아이입니다. 그럼 봐요. 큰 걸 추구하던 인생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해요. 아,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큰일 날 놈이에요. 나 지금 당신의 젖을 먹지 않으면 나 죽을 놈이에요. 를 알아먹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시키려고 하나님 이 사람 주셔서 내 인생에 집어넣고 저 사람 주셔서 내 인생에 집어넣어서 봐. 너 나 없이 못 살잖아. 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내 힘이 얼마나 큰데 그걸로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니까. 아도니아처럼. 솔로몬이 자 봐요.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는 게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백성이 크게 보여요. 이제
자기는 작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백성이 크게 보여요. 큰 백성이다. 언약이 있는 그 백성을 큰 백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이죠. 이게 듣는 마음. 레브라는 요 마음에 셈아 주세요.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큰 것을 추구하는 3장에서 그려지는 그 다윗은, 그 솔로몬은 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인데 큰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작은 아이임을 알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밑으로 내려오죠. 낮은 자리에 내려오고 백성들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내가 통치할 힘이 없으니까 내게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듣는 마음 달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내가 확인되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구걸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요, 솔로몬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솔로몬은 뒷견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언약이 그를 찾아내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의 실체를 파악해요. 작은 아이구나. 이거 아십니까? 자꾸 자기 어깨에 힘주고 뽕주고 하는 사람들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아시죠? 막 욕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작은 아이다를 알아내요. 아, 이게 나구나, 하나님. 찾아내죠? 찾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4장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예,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통치해 가죠. 통치해 가는데 가장 먼저 세운 게 뭐죠? 가장 중심에 둔 건 뭐라는 거죠?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아사랴를 세웠다. 군대,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군대가 더 필요하죠. 버나야가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 순위를 딱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대충 엿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예요. 나는 작은 자가 맞습니다를 찾아내죠. 내 원래 처음 자리, 우리 전부 흙이었다니까요. 흙덩어리 하나님이 확 하나 비벼갖고 거기다가 불어넣어서 살아난 게 우리잖아요. 이 내 처음 자리가 그거라니까. 그걸 알아먹었어요. 난 작은 아이예요. 당신 은혜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납니다. 를 찾아냈죠. 그가 뭐가 되죠? 왕이 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처럼 그러지 말고 네가 옆에 찌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언약은 반드시 너를 그 왕으로 세운다. 그럴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냐 보니까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작은 아이 맞습니다를 찾아내죠. 찾아내고 그런 자는 어떻게 통치해 가느냐 보니까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대제사장 아사리아를 먼저 거론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이것 때문에 움직여 갔다는 거거든요. 통치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걸 갖고 타락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거 포기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내 위치가 찾아진 자는 이 언약밖에 없구나를 알고 언약으로 자꾸 나오죠. 언약으로 자꾸 나오더라.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5장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예, 히람이라는 두로 왕이 나옵니다. 두로 왕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작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 살 수 없는 자구나를 알아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어느 정도 나라의 기반이 딱 다져졌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무를 좀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백향목인데 몇백 년 동안 자라고요. 이건 뭐 냄새가 너무 좋대요. 향기가 너무 좋대요. 나무가 뭐 벌레도 안 먹고. 이제 이걸 갖고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유입돼야 될 나무가 있어요. 그 무엇이라고 볼게요. 근데 내게는 안 보여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없어요. 내 인생에 유입돼야, 마땅히 유입돼야 될 것인데요, 내 인생에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보아도 그게 없어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그 나무 좀 줄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히람의 반응을 군데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겨우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뻐해서 줘요. 겨우가 아니라 솔로몬이 나무 좀 달라라고 하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나무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가 크게 기뻐하더라. 겨우 주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겠다. 나무 베어가 라고만 해도 좋은데 나무 내가 베어서 보내줄게. 그것도 누가? 내가.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봐요, 내 인생에 주위를 봐도 나무가 없어요. 그럼 나무를 가져오는 방법은 뭐예요? 작은 잔치. 그 은혜가 반드시 그 언약이 나 찾아낸다.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어서 뒷전으로 밀려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찾아낸다. 나는 내가 작은 걸 알거든. 그리고 그 언약 붙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내 인생에 나타나야 될 그 시점이 되면은 그가 기쁨으로 주는 게 있다니까요. 내 원대로 기쁨으로 주고, 그것도 가지러 갈게. 내가 오지도 마, 내가 갖다 줄게. 이런 게 있더라니까. 그게 있어. 이게 언약이야.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 나 지금 나무 없는데 나무 오고 있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번영이잖아요. 번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그런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인생에. 그걸 누가 주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히람만 쳐다보고 있느냐고요? 얘가 뭐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 울어요, 반드시 성도는. 그러니까 시간 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운다니까,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네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대제사장, 말씀, 예배, 이걸 중심으로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인생에 나무는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게요.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의 저자는 누군가 보니까 열왕기상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포로가 되고 망하는 걸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났다라고 하죠.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자입니다. 멸망을 본 자가 열왕기를 기록을 해요. 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해봤죠? 없어서 힘들 때가 많았죠? 종살이 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날이에요. 눈 뜨면은 꽃갱이 들고 땅 파러 가고, 눈 뜨면은 그냥 하루 종일 부역하고 밥 한 끼 먹고 집 오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 매일 같은 삶, 매일 변화가 없는 그런 삶,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왕기를 기록해서 봐봐, 넘겨준 목적은 뭘까요? 니들이 이런 짜리 인생들이야. 니들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 언약은 니들 버리지 않는다. 그 언약은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솔로몬이 이룬 그런 나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이게 너 다움이고 이게 너 짤이라는 것 기억하고 일어서야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솔로몬 때나 그랬지 뭐.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그래. 내가 비록 뒤처져 있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지만 언약은 그를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내더라. 이게 나 짤이구나. 하나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장이죠. 죄송합니다. 3장.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창기 붙들고 창녀 붙들고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놀 수 있어요? 솔로몬이?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성전도 짓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국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가정사도 복잡고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만 해도 일이 많은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 무슨 창기하고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있겠어요. 창기가 둘이 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창기가 자다가 깔아뭉겨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솔로몬 지혜롭지.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50%만 성경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을 나눠서 줘. 그러니까 진짜 생명, 내 아들을 가진 그 엄마는 어떡하죠? 그냥 주세요.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해요.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아유,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그래서 손해예요. 어떨 때 보면은. 어쨌든 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가 보지 말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같은 날이야. 그 날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원청자들은? 그 원청자 입장이 되어서 한번 보시라니까, 이 사건은. 왜 기록했지, 이거? 솔로몬은, 이야, 우리랑 탁월하고 다른 사람이네. 이거 얘기하려고? 쟤는 봐, 탁월해. 그러면 더 뭉개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창기 같은 네 인생들도 니들의 하소연과 그 고백도 듣고 지켜보고 계신다. 니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들이 창기처럼 보이지. 이건 물건이거든요. 총을 물건이라. 니들이 다 버림받은 인생으로 보이지.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런데 봐, 하나님은 저 창기도 본다. 저 창기의 억울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솔로몬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네? 아니야. 이런 인생도 내가 지켜보고 저의 하소연도 내가 듣고 저의 부름에 응답해준다. 그럼 역사를 살아가면서 니들이 포로되어 있지. 내가 니들 버릴 것 같니? 그 언약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 아멘. 솔로몬이 내려갈 때 자기 위치를 알고 왕이 되게 했던 것처럼 니들 그 자리에서 너의 너됨이 네가 작은 아이임을 다시 고백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들어서 뭘 만든다는 거죠? 왕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사랑하는 하나님,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침내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역사 보고 돌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사는 그들에게
이런 나도 용납하시는구나가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이런 장기의 작은 음성 신음마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가 읽혀진 그들은 자기의 자금을 알고 인생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 믿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오늘 이 종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사실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고백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이성으로 채워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갈 때 손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헌신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갚아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